여러분, 어릴 때 하셨던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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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이 노래를 부르고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입니다. 규칙은 참 간단한데요. 먼저 전체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홈팀, 또 다른 그룹은 방문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팀은 각각 일렬로 마주보고 서면 이제 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홈팀이 방금 그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면서 전진을 하죠. 방문팀은 홈팀의 속도에 맞춰서 뒷걸음을 칩니다. 그렇게 첫 소절이 끝나면 곧바로 방문팀이 둘째 소절을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홈팀이 세 번째 소절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는지를 묻는 소절을 부르면서 전진을 하면 그걸 받아서 방문팀이 찾기로 한 꽃을 딱 지목을 하는 네 번째 소절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각 팀의 대표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방문팀 쪽이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꽃으로 지목됐던 그 사람이 방문팀으로 편입이 되고 방문팀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홈팀이 이기게 되면 꽃으로 지목된 그 사람은 그냥 홈팀에 잔류를 하게 되고 공격권도 넘겨받는 방식의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놀이가 일제시대 때 위안부를 모델로 해서 만든 놀이다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당시에 대동아 전쟁을 치르던 일본이 종군 위안부를 모집할 때 생활고에 못 이겨서 자기 딸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때 모집책은 부모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언젠날에 딸을 데리러 가겠다라고 통보하고 그날 진짜로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집 아이들은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물어보고 그 모집책은 꽃을 찾으러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데리고 가기로 한 아이의 이름을 대고 그 아이를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내용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로 인정받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실제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가 있었다면 꽃으로 지목을 받아서 상대편으로 편입이 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124편 말씀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조금 의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각 소절을 누가 말하는 것인지 구분을 전혀 해놓지를 않아서 읽어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쉽도록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절은 어떤 한 사람이 회중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 한번 대답을 해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때 우리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2절부터 5절까지 회중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그때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때 원수들에게 우리가 산채로 집어 삼켜졌겠지. 또 그때 우리는 물에 휩쓸려 갔을 것이고 그 물이 우리들의 혼을 다 집어 삼켰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4편이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가 어떤 식의 위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의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가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런 위기에서 다 벗어납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돌이 막 날아올 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편이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날라오는 돌 고스란히 다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 후로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당시의 순교자들, 심지어 쭉 흘러내려오는 기독교 역사 내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분들, 이런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 편 아닌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런 환난과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신세죠. 우리는 택하심을 입고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닥치는 그 어려움, 위기, 실패, 세상 사람들은 요리조리 잘만 피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오히려 직격탄으로 맞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시편 124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편 124편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단서는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단서는 4절과 5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마터면 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라는 단서죠.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 뭐였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것도 홍해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국민으로 살다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때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직격했습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다 이 정도면 겁나서라도 이스라엘을 싹 내보냈겠다 싶을 정도의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바람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된 그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했지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다 따라왔을 그때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인 124편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기세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죠. 이스라엘은 그 갈라진 물의 벽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물벽 사이를 지나고 있었던 애굽 군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벽이 확 허물어지면서 사글이 물에 쓸려갔어요. 이게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논조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따라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군대에게 잡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셨기 때문에 애굽 군대는 다 물에 휩쓸려 죽었지만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물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지.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요,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는데 끝끝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에게 다 붙잡혔다면 그들이 정말 다 죽었을까요? 사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왜 쫓아왔는지만 생각을 해봐도 죽었을 리 없었다라는 게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사글이 다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 당시는 사람이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남자 성인들만 60만 명이었어요.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는 인구수가 훨씬 더 중요했지요. 이 정도 되는 인구가 갑자기 빠져나가 버리면 그 나라의 모든 기능은 다 마비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이집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에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박이 때려서 가축들 다 죽었고요. 온 나라에는 전염병이 돌았고 그나마 남은 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쓸어갔고 온 나라에 장남들까지 모조리 몰살당한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마당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온 목적이 잡아 죽이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에이, 그렇게 애굽에 다시 끌려가면 피죽도 못 먹고 또 채찍 맞으면서 피라미드 만들다가 죽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살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길 가는 동안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에 살았던 그 시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깃가마가 있었고 각종 부추니 마늘이니 이런 거 있어서 그 시절 좋았다고, 우리 그때 그립다고 모세한테 내내 불평불만 쏟아냈었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홍해에 빠져 죽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주셨던 게 맞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한테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었다면 굳이 그 홍해가 갈라진 길로 들어갈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물에 휩쓸려서 죽었을 위험 자체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예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 지점까지 올라가 보면 더 확실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서 애당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랑 아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10가지 재앙 물론 없었을 것이고 온 나라의 그 처참한 비극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셔서 애굽 왕 파라오한테 내 백성 보내라고 통보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우리 애굽에 왜 왔어? 라고 모세한테 물어보니까 모세가 꽃 찾으러 왔어 라고 대답을 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로가 무슨 꽃을 찾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누구 한 명 딱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내 백성 일일이 다 찾아서 사글이 데려와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와 바로 사이에 이른바 밀당이 막 시작이 되는데요. 애당초 씨알도 안 먹히던 그 바로가 두어 번 재앙을 맞더니만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애굽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는 곧바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조금 더 나름대로의 호의를 베풀었어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는 해줄 테니까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또다시 애굽의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는 또 조금 더 양보를 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다 가진 말고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하라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밀당의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서 모세가 저 바로를 꺾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좀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안 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애굽이 좋았거든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수년, 십수년 이렇게 살면서 한국이 익숙해지면요, 갈 수 있어도 잘 안 갑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살다가 2세가 태어나면 그 애는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냥 한국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3세대, 4세대 이런 애들은요,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잘 못 삽니다. 걔네는요, 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기간이 430년입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경제, 애굽의 사회, 모든 것에 완벽하게 적응이 돼 있고 이미 애굽 사람이 돼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모세라는 인간이 그런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 찾아내겠다고 바로한테 내 꽃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몽땅 다 걸어놓고 모세가 지금 바로랑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속마음은 지금 저 가위바위보 바로가 이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모세가 이겨버리네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기준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바로의 편에 남아있었더라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광야에서는 얻지 못할 그 고기, 양념 이런 맛있는 거 먹고 당대 세상을 호령하던 그 이집트의 문명을 다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4절과 5절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악당 같은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일한 만큼 먹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삶 사는 걸 우리들의 혼이 물에 삼켜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건전하고 성실한 그 삶을 죽음이라고 성경이 단정해 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24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라는 말입니까? 인생에 어떤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위험에서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안전한 보장 받을 거야, 이런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살아온 삶만 봐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윗 스스로도 알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내 편이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웬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내내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막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아주 비겁하고 비굴하게 생명을 연장해야 했던 위기도 있었죠. 집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기도 했고 다윗의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나라까지 빼앗겨서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 바람에 내가 겪어야 했던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나를 진짜 저주의 물, 그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로구나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셨으면 그들이 우리를 그 이빨로 씹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신 거 찬송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죽을 고생하고 환난 당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은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7절에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라고 그림처럼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올무는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모형하는 장치입니다. 시편 69편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하나만 더 볼까요? 신명기 7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라는 것 자체가 덫이잖아요. 덫은 내가 직접 그리로 가서 거기에 묶이는 바람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행복, 나의 안락함, 나의 성공, 나의 인기,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걸 성경이 올무에 묶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이 돼버렸던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라고,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매일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실까봐 꽃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내 꽃 내놓으라고 우리 이름을 딱 부르시는 그 순간, 그 가위바위보 차라리 세상의 저 바로 왕이 이겼으면 좋겠다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알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막 병 척척 낫고 돈 펑펑 벌고 매일매일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게 기독교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덜컥 이겨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끌려나가면 진짜 그나마 붙들고 있던 거, 얼마 남지 않은 이것까지 다 탈탈 털릴 게 뻔한데, 내 본성이 하나님 그 가위바위보 꼭 이기세요, 이게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된 그 사건을 이미 신약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거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바울은 이 홍해도하 사건이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내 옛 생명이 물에 빠져 죽고 그 물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 올라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미 애굽 사람이 된 그 이스라엘이 홍해에 갈라진 길로 들어섰고 그 뒤로 실제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로 들어가게 된 건 모두가 다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휩쓸려서 애굽은 싸그리 다 죽고 홍해 반대편 건너편으로 살아서 올라온 건 이스라엘 새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뭘요? 이 세상이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는 것,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여전히 이 세상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새 생명한테 대고 거기 있으면 죽는 거야, 그거 붙들고 살면 끝장나는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병들고 돈 잃고 인기 떨어지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게
진짜 죽을 위기인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발목에 걸려있는 올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올무를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걸림돌, 연약한 몸, 없는 돈, 좁은 인맥, 보잘것없는 외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올무가 탄탄한 인맥, 넉넉한 경제력, 건강한 몸, 높은 학식,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힘이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올무 끊어진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끈 떨어진 연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올무가 끊어진 걸 복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홍해에 집어넣으셔서 옛 생명, 애굽을 다 끊어내 주신 새 생명들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무가 끊어졌을 때 그 새 생명들은 낙심하지 않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올무가 끊어져서 내가 새처럼 자유롭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거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돈에 미쳐 살던 삶에서, 건강에 미쳐 살던 삶에서, 성공에 미쳐 살던 삶에서, 한마디로 뭐요? 세상에 미쳐 살던 그 삶에서 내가 자유롭게 됐구나. 이거 찬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본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요. 지금껏 내가 알고 기대했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걸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끊어낼 수 없었던 그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올무를 끊어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마침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세상 원리에 묶여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뽑혀 나와서 완전히 세상 원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본성이 바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성도의 그 삶을 믿음으로 수긍하고 찬양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 빠지고 낙심될 때 저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큰 믿음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